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7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부터 시작된 꽈렌테나가 이제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87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3장 찬송 부른 뒤에 정명호 집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찬송합니다.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창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생명체로 피조 세계에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어 죽음을 희생의 제사로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버리며 살아가기 위해 생존과 생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에 종속되어 우리의 의지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불법의 병기에게 우리의 육신을 내어주어 육체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던 지난주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현재에 주어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드렸던 다니엘의 감사와 또한 아벨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권능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또한 보호하셨고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를 친히 굳게 하시며 또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겪더라도 기뻐했던 베드로의 믿음과 오실 날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 인내하며 소망 속에서 하늘의 속량을 바라보며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유은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는 자 가운데서 주시는 권능과 영광이 살아나서 현재의 상황에 있는 공고한 우리의 영혼에 불어오는 폭풍과 강풍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라도 환난 중에 위로자가 되시며 모세의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로 얻었던 새 생명과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유산과 구원의 완성된 그날에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영혼의 부유함으로 채워져 믿는 자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난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난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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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경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절기로 지켰습니다. 봄에는 보리 추수를 마치고 맥추절로 지켰고 가을에는 밀추수를 마치고 수장절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때가 바로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는 그 다음 날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봄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면 그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교회 절기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주 동안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태초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태초의 인간, 에덴 동산, 태초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창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까지 격리가 또다시 연장되었습니다. 아마도 봄이 오는 9월이나 연말까지 이 격리가 계속될 듯 보입니다. 잘못하면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또는 공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서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어져가는 이 격리 기간 동안에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도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 죄 없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죄로부터의 회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범죄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범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뱀은 사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있고 또 에덴 동산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에덴에 사탄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뱀 사탄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와에게 유혹했던 사탄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이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을 보면 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탄의 질문 속에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각종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묻고 있습니까?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풍요로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오늘날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과일보다 더 많은 종류의 과일과 열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1년 내내 먹어봐도 다 맛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열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와의 그 마음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종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대해서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보태서 말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그 하와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사탄은 비집고 들어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더 깊이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유혹은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자꾸만 쳐다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꾸 쳐다본다는 것은 범죄할 생각을 계속 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하와가 그 이유를 뱀이 깨었기 때문이라고 전가하지만 뱀이 꿰기 전부터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지 않았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주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로 유혹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로 들려주면서 거짓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도록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의미합니다. 범죄한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여 숨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사람의 손이 안 갈수록 잘 자라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쉬는 땅은 금방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을 채소는 며칠만 사람 손이 가지 않으면 밭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모든 재난들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면 그러한 재난과 그러한 질병을 우리는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범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재앙을 마주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주할 때에 죄는 그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나야만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이 지은 12권에 달하는 서사시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하나님께 복수하기 위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낙원을 세우게 된다는 천사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신라권의 속편으로 발표된 복낙원이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복낙원은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낙원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탄을 대적하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부터 낙원이 시작된다고 노래합니다. 문학작품이지만 그 안에서 말하는 핵심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불순종한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평생 흙을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사탄과의 투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의 기록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세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해 이루어지는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며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과 재난들을 마주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미 얻은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범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핑계를 대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를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이미
불순종의 싹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95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문이 모였네. 문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저희들에게 주신 재능으로 건강으로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자녀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